복음과 진리의 파수꾼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다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저자는 유다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유다 하면 제일 먼저 성경에 유다가 되게 많이 나오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거는 가룟 유다도 성경을 남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초등학교 때 그거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한 논란이 유다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유다에 대한 기록도 거의 없는데, 아니 누가 사칭을 해가지고 유다의 이름으로 편지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칭을 할 거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을 사칭을 하지.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바울 서신 중에 일부분은 저자 논란이 되게 많아요. 예, 베드로 후서는 거의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이 바울 서신도 바울 서신은 뭐 바울 따라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지만, 어쨌든 뭐 이런 이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거의 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 한 명 더 있죠. 그 야고보서의 저자도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상당히 초대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것 같고요. 이 예수 가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 가문 자체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은 결혼을 안 했지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결혼한 해서 뭐 이 그 후손들이 있었는데, 뭐 이 좀 신앙의 모델로 인도받았다는 뭐 그런 기록들이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유다서에서는 이 침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뭐 이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 가만히 들어온,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이 경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이 19절까지 전부 이 사람, 이 중요한 본론 파트에서 전부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내용들을 거의 다 적고 있고요. 그러면 유다가 이렇게 열을 내서 이 비난하고 있는 침투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정확하게는 어떤 사람을,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어떤 그룹을 가리키는 것이냐, 좀 그룹 쪽이라고 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그룹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누구냐고 했을 때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 뭐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뭐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순회 사역자들 중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의 서신에서도 바울이 대적자로 뭐 좀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이 그 당시 교회 형태는 지금처럼 우리 참사랑 교회처럼 이 교회 당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모이는 게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역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그런 가정 교회를, 여러 가정들을 순회하면서 은혜를 전달하는 바울과 같은 순회 사역자들이, 바울만 순회 사역자였던 것이 아니고요. 바울과 같은 순회 사역자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근데 문제는 그 순회 사역자들 중에 누가 바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인지를 좀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 1서에 보니까 요한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 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이 진리에서 난 영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것들이 여러 서신서의 배경이고 아마 유다서도 좀 그런 배경에서 좀 이런 내용들을 적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문서에 보면은 이 순회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이 순회 사역자들을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해야 되지만 이 초기 기독교 문서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디다케라는 책에 보면 저도 그 책 한번 읽어봤는데 12사도가 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뭐 초기 교회에서 봤던 책이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이 순회 사역자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너희가 영접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 하루를 머물면서 본인이 받은 은혜를 전달할 수 있지만 이틀 이상 머물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다. 이상하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 오늘 뭐 너무 막 사역이 뭐 이렇게 되고 요청에 의해서 이틀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3일을 머물면 같은 교회에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뭐 이렇게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순회 사역을 해야 되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다음 목적지에 갈 때까지의 빵은 받아갈 수 있지만 돈을 요구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뭐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있는데 교회 그 당시 이런 순회 사역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고 그게 상당한 문제가 됐었다는 거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3일 이상 머물면은 그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지는 뭐 그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좀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내가 그 교회에서 은혜를 끼칠 수 있지만 그 교회도 장로가 있고 뭐 이 감독이 있고 한데 거기 3일 이상 거기에 있으면서 이 교회는 여기 장로들이 뭐 제대로 잘 못 가르쳐 줬네. 내가 진짜 복음이 어떤 건지 설명해 줄게. 막 그러면서 그 교회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은혜를 끼치고 갈 수 있지만 3일 이상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뭔가 다른 동기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중에 하나였던 2세기 정도의 활동을 했죠. 100 뭐 몇십 년대.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언급한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던 카르포크라테스 파라는 이런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 있었던 것이고요. 이거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가 의 글에서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카르포크라티안 뭐 이 사람들을 굉장히 역겹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찬을 하는데 이 애찬이라는 것, 이 성경에도 애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찬을 하는 것, 사랑의 자, 이 먹을 찬자 써서 이 사랑으로 먹는 것을 애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리는 거. 그 애찬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당시 그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었대요. 왜 그랬냐? 당시에 이 키프로스라는 섬의 사람들이 주장하던 것이 내가 뭔가를 많이 먹고 배가 부를 때 내 육신 속에 키프로스의 여신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때 뭐 많이 먹으면 뭐 기분 좋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배가 불러야 성령이 임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먹는 거죠. 그래서 막 먹고 나면은 이 저녁 때 연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깜깜한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여자들과 이 클레멘트 표현에 교합을 한다. 그래서 사실 교합이라는 말은 짐승들한테 쓰는 말인데 이 클레멘트가 별로 사람 같지도 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또 이제 그런 이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실제 이 클레멘트의 글에 기록돼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낮에는 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이제 또 이 그 전도가 되면은 또 애찬에 초대해서 자기들과 같이 뭐 그런 똑같은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교회고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바울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게 좀 어설프게 받은 거죠. 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은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 양심에 찔리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하셨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런 이 그런 이 뭔가 이 도덕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진짜 자유 그 복음으로 다 끝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었겠죠. 이게 변질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이, 이, 이 복음을 못 깨닫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인간의 죄성과 복음의 내용이 결합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왜곡되는 거죠. 이거는 2000년 전에 이 유다가 쓴 그는 내용이고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지금도 그렇고 교회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 하나님이 한 시대에 메시지를 주실 때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이 교회사를 저도 다 보지는 않았는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시대에 부흥이 일어날 때는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그 시대가 바뀌느냐? 이 이신칭의에 기반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가 이야기한 것도 믿음, 그리고 이 뭐 미국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날 때 일어났었던 것도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복음 끝났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 시대가 개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어요. 그 이 믿음 복음이 강조될 때마다 100% 사탄은 그것을 다 이 방종으로 타락시켜 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 중세 암흑기라고 하고 중세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 기록에 뭐 이걸 뭐 누가 신학자들이 정리한 걸 보면 중세 교회에 일어났었던 도덕적인 해이와 성적인 문란함들보다 루터 칼빈 이후에 개혁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와 이 성적인 문란함들이 훨씬 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 우리가 말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이 복음 강조하고 이신칭 그게 복음이 그런 게 아닌데 사탄이 그런 것들로 바꿔왔다는 거죠. 이게 뭐 이게 그 자기의 죄성과 결합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고 죄에서 해방받았고 그러면은 당장 술꾼들은 뭐라고 생각? 너 죄에서 끝. 어떤 죄 지어도 예수님이 이미 구원했고 천국 가. 흔들리지 마.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니까 이거는 힘을 주고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술 마셔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죠? 내가 도둑놈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나 모든 문제 다 용서받았고 저기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다 해결했으니까 그냥 계속 도둑질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 사기꾼은 그 메시지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냈으니까 나는 그냥 계속 사기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이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사기치면 안 되냐? 사실은 돼요. 그런데 뭐 그런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애초에
만약에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랑 유다가 거의 같은 기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전혀 계속 그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애초에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유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애초에 이 19절에는 이 성령이 없는 자다, 육에 속한 자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초창기에 복음을 류 목사님이 하도 강조하니까 뭔가 도덕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게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 복음 속에서 어떤 도덕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복음도 잘 모르면서 왜 이 좀 착하게 살았지? 야,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고 내 열심이고 내 공로고 내 의고 뭔가 잘못된 거구나. 그거를 다 부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로 갔고요. 그게 심하게 가다 보니까 자꾸만 서로 죄를 권하는 것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 뭐 술뿐만 아니라 그거를 권하는데 이거를 거부한다. 에휴, 아직도 율법, 아직도 종교, 아유 복음 못 깨달았네. 아직도 광야. 언제 이 복음과 은혜 속으로 들어올래? 약간 이런 분위기 있잖아.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좀 내가 그래 내가 복음도 잘 모르는데 왜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살았고 왜 나는 좀 착하게 살고 싶었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또 좀 덜한데 그 초기에 저도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뭐 부모님 배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해도 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일부러 막 죄짓고 안 해도 될 거 일부러 뭐 이 막 이 뭐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이 그죠? 네, 일부러 그랬다니까. 그게 뭐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 복음이 아니고 자기의 의고 자기의 노력이고 종교라고 한다면은 나 그거 그렇게 안 살아 그 생각 속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죠? 뭐 이 여러 뭐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거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그리고 그런 죄를 짓고 싶은 마음과 이 싸우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하자면 복음이 어설프게 들어왔고 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뭐 저를 가르치는 사역자들도 뭔가 이게 막 이게 이 죄 안 지으려고 하는 너의 그 마음을 오히려 복음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그 속에서 뭐 안 해도 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이 스스로 막 그 속으로 들어간 거, 죄 속으로 들어간 거죠. 뭐 누가 봐도 이상한 그죠? 그런 걸 제가 안 할 줄 그러니까 평생에 그런 거 안 할 줄 알았던 것들 그 기간에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예, 그 여러 가지. 그래서 굳이 그러면서도 계속 갈등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고. 그리고 저는 이게 이 부분이 되게 좀 이 의문스러운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거는 저하고 안 맞아요. 제가 담배를 좀 그래가지고 막 좀 몇 번 해봤는데 뭐 별로 좋은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 속으로 죄 속으로 들어가는데 나랑 안 맞는 거는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뭔가 이걸 했는데 이게 이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죄와 싸우고 이거보다 더 재밌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어떤 거는 나랑 안 맞아. 뭐 술은 뭐 나랑 맞고 뭐 이건 이건 안 맞고 있는데 그 속으로 빠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못 봐. 한번 처음에는 복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그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 거기서 못 빠져나오겠더라. 그리고 영적인 부분 다 죽어요. 이게 좀 그렇게 되는 것들이 뭐 있었고요. 제가 그 속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뭐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하기를 사실 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거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당연히 좋은 거죠.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은 빼앗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 내가 예수 믿으면은 죄 짓냐 안 짓냐?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그대로 나 있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나 죄 짓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뭐 죄를 짓건 이 전도를 하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다 100% 보장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다 보니까 또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 구원이 보장됐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것이 그 인간의 죄성 그것과 결합되니까 이 복음 이용해 먹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일단 우리 구원이 바뀌지 않아. 그러면은 일단 마음껏 먹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성적인 관계들을 그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랑 엮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루터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고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했지만 이 당연히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라고 유다라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그 믿음의 어떤 열매가 그렇다면은 애초에 그 믿음이 잘못 믿은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터가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는 야고보서와 유다서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얕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튼 이 굉장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4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걸 읽어보면 조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말하자면 4절부터 19절까지는 오만 이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 거예요. 5절에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언급하면서 이 출애굽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멸망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이 출애굽을 경험해놓고도 배역한 광야 세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켜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에서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가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정경이 이거고 외경이 이거고 딱 정리가 돼 있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정경 외경 구분이 안 됐어요. 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이고 유대 전승이라고 내려왔던 것들이고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했던 것 알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유다는 그것을 인용하는 거죠. 창세기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게 솔직히 뭘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잘 모르지만 약간 외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실제로 천사가 이 인간 여자와 성관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외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선을 넘은 그 사람들을 외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재림 때 같이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땅 아래 가두어뒀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7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천사들의 육체를 탐하죠. 그리고 동성애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이 정한 이 선을 넘은 그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8절에 꿈꾸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뭔가 하나님으로 영지주의가 이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해서 이 영적인 지식을 얻는 건데 주로 뭐 꿈이나 직통 계시를 통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이 9절 10절도 외경 이야기인데요. 이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사탄과 변론하다가 서로 이제 변론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미카엘이 야, 너 잘못됐고 너 틀렸고 너가 이래서 잘못됐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미카엘이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 천사장 미가엘이라 할지라도 이 사단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유보시켰는데 너네가 뭔데 이 천사를 비방하느냐? 그러니까 왜 천사를 비방하느냐면 유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대 전승에서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전해줬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도 천사를 좀 낮게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천사를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 미가엘도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는데 너네가 뭔데 천사를 비방하느냐?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멸망받기로 예정된 비성적인 짐승이다. 11절에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 악인 3명에 비유하죠. 살인자 가인, 거짓 선지자 발람, 모세를 대적한 지도자 고라. 12절에는 이 사람들은 애찬의 암초다. 왜냐하면 저녁에 애찬에 초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왜 목자냐?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와 교사의 위치에 있던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 공통적으로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것들이죠. 14절에는 에녹 일서라고 하는 외경을 인용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그의 거룩한 자 천사들과 함께 심판 때에 다시 오시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천사가 전해줬다는 이유로 천사를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심판하러 올 것이다. 17절에서 19절 사도의 가르침에 말세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게 결국 특징이 뭐냐면은 복음을 이용해요. 그죠? 그리고 결국 방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다서에서 하고 있는 말은 자기 자신을 지키라.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런 배경 속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이 자기를 지키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죠. 늘 율법이나 종교로 가든지 아니면 방종으로 가든지 계속 반복돼요. 교회사에 보면. 그래서 2세대가 1세대가 하나님 시대를 바꿀 때는 언제든지 믿음 이야기하고 복음이면 다 끝났다 이거 강조하면서 일어나오는데 막 부흥이 일어나죠. 그때 뭐 이 초대교회 저기 종교개혁 때와 같이.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봤을 때는 야 진짜 복음이구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에휴 저 인간들 꼴값 떨고 있네. 얘 맨날 얘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행위는 다 무너지고 다 2세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1세대를. 그러니까 2세대는 언제든지 뭘 가지고 나오느냐면은 경건, 거룩 이걸 주장을 하면서 2세대는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강조하는 인간들이 뭐 다 이상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2세대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변질되느냐? 나중에 가보면 복음 하나도 없어요. 다 행위, 종교 뭐 이게 뭔가 그러면 또 이게 한참 뭐 이게 뭐 가다 보면은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실 때는 또 오직 믿음 이걸 가지고 나오고 늘 교회사에 맨날 이게 반복돼요. 이게 뭐 미국 교회사를 정리한 책이 있는데 어떤 저널리스트가 정리했는데 이 사람이 미니멀리스트예요. 뭐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같은 거 많이 넣지 않고 교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팩트 위주로만 딱딱딱딱 적어놨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일어. 미국 교회사에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한 세대 뒤에는 이 일, 한 세대 뒤에는 이 일. 계속 그런 미국 교회만 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 다른 데도 정리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단이 살아 있어서 쉽지 않은 거. 복음 강조하는 인간들이 복음 강조하면서 다 방종으로. 그리고 그래 아니야 우리가 진짜 그 거룩하고 성화 이 행위에 대한 부분에 응답받아야 되겠다고 가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복음 하나도 없어요. 그 복음 없어도 되잖아요. 이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그렇죠? 그래서 이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와지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삶에 응답받아야 되는 거야. 사실은 복음에 그 방종하는 사람들이 저도 방종하는 사람 복음 그러니까 뭐 시작은 그랬어요. 저는 내가 그동안 율법적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진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싶고 막 내가 이런 거 막 죄 안 지으려고 싸우는 거 말고 그걸로 시작했던 것들이 맞아요. 그런 게 맞지만 이게 죄라는 게 내가 어느 순간 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겠어요. 근데 그때 아느냐 모르느냐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잘 못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워서 그랬고 근데 진짜 복음 안에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건데 그러니까 나 이제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내 모든 죄 문제 다 끝냈으니까 나는 그러면 마음껏 그동안 하던 대로 다른 사람 사기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이 삶의 지향점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는 거야. 그 지향점이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왔던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 침투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이 죄는 그들이 입었던 옷까지도 미워해야 되지만 그들에게도 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렇죠? 그래서 이 결국 유다의 심정은 뭐냐면은 이 그 사람들의 죄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결국은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유다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이 전도의 방향을 맞추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방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3년 주신 말씀대로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좀 전도망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들렸던 거는 이 확산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에 응답받는 것들을, 이 전도 시스템 만드는 것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선교 망대에서는 나이 좀 237이 마음에 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치유 망대를 통해서 영, 혼, 육이 치유되고요. 영은 어떻게 치유되느냐? 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그래서 그러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근데 제가 그랬었거든요. 아무리 복음 들어도 내 마음에 바뀌지 않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그 시간이 제가 되게 길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환자, 이게 몸이 너무 안 좋다가 약 먹었는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이미 약이 안 먹힐 만큼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좋아진 상태에서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집중하는 것이 내 마음 상태에 별 영향을 못 주더라. 내가 그리스도는 집중하는데 내 마음은 그대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좀 이게 그때 제가 너무나 어두운 속에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지금 어느 정도 정상적인 몸이 회복되면 복음 집중하면 마음도 바뀌어요. 그죠? 육신까지도 뭐 치유되는 것들을 이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영혼 육이 치유돼서 이 현장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 방향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나 자신을 지키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것, 이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추기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늘 이게 그래요.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론이 어려운 거는 아닌데 복음으로 내가 이 복음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를 내 안에 사시고 그게 말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계속 안 되는 방향으로 사단이 한 끗 한 끗씩 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리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겠,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서밋 타임. 그리고 날마다 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나의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좀 내가 안 되는 전도 말고 내가 그래도 좀 여기는 전도할 수 있겠다. 나의 황금어장이 있는 거죠. 내 삶이 머무는 곳. 나의 전도 대상자가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찾아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나의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이 나라를 좀 마음에 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나의 치유. 결국 복음이 나의 영을 바꾸고 내 마음과 육신까지. 사실 육신은 복음 들어서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좀 이상한 얘기하는 걸 뭐 결국 건강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은혜 받으면 이 건강에 영향 가는 게 있고 뭐 그렇겠지만 이 사람 중요한 부분, 중요한 치유는 분명히 영적인 부분에서 일어났지만 그 예수님이 안진뱅이 일으켰는데 그 안진뱅이가 계속 다리 운동 안 하면은 나중에 다리 아팠겠지, 잘 못 걸었겠죠. 예, 그리고 막 그거는 뭐 그런 것들은 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되면 현장 치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응답받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